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사랑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생각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아내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할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그는 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내를 누이라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내를 데려가도 나를 죽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비책을 그의 악의 꾀라고 이야기하셨으며 잘못된 길이라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에 바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브람과 사레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애굽 땅에서 결국 다시 원래 처음 장막을 쳤던 그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돌아올 때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골짜기를 넘게 하실 때에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근은 오히려 아브람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또 애굽에서의 이 죽을 고비를 넘겨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부한 먹을 것과 가축과 재산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먹을 것과 재산을 가지고 그가 처음 장막 쳤던 곳에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시련을 넘어가면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죽이고 뭉개버리려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시련 같았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 기근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간인 것 같았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에서 바로를 만나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던 그 순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일들을 들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그에게 교육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먼저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우상 숭배, 바로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길이라고요. 죄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는요, 왕의 권세입니다. 이 땅의 물질, 환경, 이것을 다 통치하신 그분의 절대적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대로 양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환경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환경을 붙잡고 환경에게 꽁꽁 싸매고 그 환경에게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그렇게 다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참고 계셨어요. 인내하고 가르쳐주고 있던 겁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오니 애굽으로 옮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 갈 때에 내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지 모르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브라함이 볼 때 옳은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음, 우리가 신앙이 낮아서 정말 우유밖에 젖밖에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어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맞춤형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으세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악의 길, 그리고 악인의 꾀, 교만한 자의 길, 철저하게 나와 내 것에 내가 판단하는 나의 선악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눈높이 교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내었던 아브라함, 죄인들의 길에 똑같이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교만했던 나, 오만한 자의 길에 섰던 나,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은 돌이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친척, 고향, 아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거기까지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진쳤던 곳의 이름은 바로 네게부였어요.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친척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늘어가면서 더 이상 자기들이 거하는 그 땅에 모두가 함께 그의 재산들이, 그의 양과 염소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이하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작별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죠. 그 땅 풍요한 땅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너가 가는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카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보기에 아주 좋은 곳, 바로 그곳을 선택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의 강이 흐르는 그곳, 강 옆이 얼마나 비옥해요. 그리고 그곳이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땅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땅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쫙 가로막아 있고 넉넉한 뒤에 산이 딱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서 풍성한 땅, 비옥한 땅, 바로 이것이 가장 좋은 땅의 요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쫙 멋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비옥한 땅이에요. 눈에 보기에요. 내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내 눈에 보기엔 기근은 피해야 하고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으로는 비옥한 땅을 내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땅입니다. 땅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냐,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지 않느냐, 눈으로 보기에 좋냐, 기근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진짜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옥한 토지의 요건입니다. 할렐루야.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땅, 너무나도 비옥했던 그 땅,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니 그 땅이 결국에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멸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아닌 반대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여 주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이 복된 땅입니까? 어느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까? 어느 곳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입니까? 눈앞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곳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판단할 때 내 눈에 보기에 라면서 카운팅하고 내 이상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지식과 판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이 풍성한 곳이고 축복된 장소입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장막에서의 평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 성막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훨씬 좋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 기근은 피하고 비옥한 건 취하고 싶은 우리 육신의 눈을 들어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제단이 있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사랑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이 비록 기근 같아 보이는 그곳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어디나, 그 어디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눈이 세상을 보이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거야. 기근이 들었다가도 풍요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악간의 판단을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